네, 이번 주 토라 포션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미케츠라는 단어고요. 뭐뭐 후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캐치에서 나왔어요. 캐치. 그래서 캐치는 지남, 끝, 마지막, 종말, 끝날, 극단, 파멸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여기서 여름이 또 나온 건데, 그래서 이 단어를 어디서 나왔냐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1장 시작.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로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또 왕을, 신하들을 만나서 섬기다가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꿈대로 됐어요. 근데 이제 좀 나를 좀 잘 좀 얘기해달라 했는데 그 신하가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고서 41장이 되면서 2년이 딱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근데 이제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 보시면 와예히 미케츠 쉐나타임 야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와예히 이게 처음은 딱 시작되는데 이게 하야가 원형이고 여기서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 딱 써 있는 맨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가 여기 딱 써 있어. 그리고 미케츠는 후라 그랬는데 이것이 끝남, 종말이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끝남, 종말. 그리고 쉐나타임은 샤네가 원형이에요. 샤네. 그래서 대대, 매년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이라는 이제 고비라는 의미가 있는. 그래서 2년이라고 얘기합니다. 2년 후에 이렇게 해서 야밈은 요음인데 낮이라는 의미가 있고 어떤 때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년의 때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해석을 하면은 여호와께서 종말 파멸된 이후에 대대의 시간이 흐른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원어를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파멸된 후 대대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예수와를 연결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어떤 그 감옥에서 이제 나오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를 연결을 해서 예수와의 십자가 그 부활의 그 복음의 완성 이후에 대대 2000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마지막 때로 이것을 연결할 수가 있고 또 뭘로 할 수 있다? 십자가에서 파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파멸 이렇게 되신 다음에 이틀을 있었잖아요. 감옥에 이틀. 그러니까 이틀 이후에 부활하신 어떤 그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이렇게 두 가지로도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그 죽음 복음의 완성 이후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스토리 이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는 그렇게 해석을. 그래서 예수와와 요셉을 연결해서 그래서 예수와의 죽음 이후에 이틀 후에 부활하신 주님 예수와의 십자가 완성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볼 건데 그래서 여기 이집트의 파라오가 나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는 누구로 연결을 해야 되냐? 여기서는 파라오가 악역으로 나오질 않아.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제 주인공이고 파라오가 이제 악역이잖아요. 여기서는 이 파라오가 어떤 존재로 나오는 거냐? 모든 이집트 땅을 통치하는 최고 통치자로 나온다. 모든 이집트 땅을 통치하는 최고 통치자로 이 파라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모든 세상을 말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를 보통 세상의 이제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파라오는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와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 이후에 2000년의 이방인의 때가 흐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이 말씀, 요셉의 이 스토리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시점에서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누구라고 했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꿈을 꿨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일들이 계시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누구를 통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 요셉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다.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키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와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계획들이 예수와가 키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라오가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모든 통치권을 딱 준단 말이에요.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밖에 없어. 너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가장 높였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총리로 세워진 원어를 보니까 애굽을 보시면 다 보시면 애굽이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그래서 마초로에서 나온 건데 마초로는 무슨 뜻이다? 애워싸다. 견고하게 둘러싸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환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막 성을 공격할 때 꽉 둘러싸면 환란 당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환란, 고통, 고난, 걱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이 미츠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세상이 뭐예요?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악에 둘러싸여 있고 환란, 고난, 고통이 둘러싸이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 애굽의 이 이름 자체에 거기 들어가 있다. 미츠라임. 따라합니다. 미츠라임. 그런데 여기에 총리로 요셉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너가 총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나타티 오트카예요. 자, 다음 보시면 나타티 오트카. 그래서 나탄이다. 나탄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주다, 드리다. 자, 따라합니다. 나탄이 주다, 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허락하다, 기적을 행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언약을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트카는 에트, 자기 자신 이런 대명사의 의미도 있는데 오트에서 나왔고 이 오트가 표적과 징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트, 이게 원형인데 허락하다,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총리로 허락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너에게 주는데 뭘 할 수 있게 준다는 게 지금 보니까 기적을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가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겠다는 게 다음 보시면 그냥 뭐를 주겠다 이런 통치권을 주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렇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원어를 보니까 기적을 행하게 하겠다. 표적을 행하게 하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와께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을 파라오가 총리로 세웠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기적을 베풀 수 있게 하겠다. 표적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가 예수와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이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예수와의 뜻대로 되지가 않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어떤 큰 그림이 있지만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데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와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막 죄 가운데 막 사단에 다 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나중에 천년왕국이고 지금은 예수와의 이름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와의 이름에 표적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도 이 땅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면서 사역을 하신 거고 그 제자들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요셉이 총리하게 되었다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요셉은 예수와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이 세상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예수와께 주셨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여기서 옥새 반지를 자기의 손에서 요셉의 손에 끼웠다 이렇게 하거든요. 옥새 반지가 원어로 탑바트, 따라합니다. 탑바트. 이게 도장, 반지, 인장 이런 뜻이에요. 이게 타바에서 왔어요. 타바. 근데 이 타바가 무슨 의미냐? 빠지다, 묻히다, 잠기다, 던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옥새 반지가 가라앉다, 침몰하다, 던져지다라는 그 단어에서 이 옥새 반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빠지다, 던져버리다, 침몰하다. 이게 뭐예요?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게. 노아의 홍수 때 모두가 바다처럼 다 침몰하고 잠겼잖아요. 그게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로 그 바다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잠겨서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 이 단어가 옥새 반지였고 그 반지를 하나님의 손에서 요셉의 손에 줬다는 얘기. 아니 파라오의 손에서 요셉의 손에 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와의 손에 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가 모두를 위해 죽음으로 내려가라 이 얘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런 거예요?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혔다. 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없앴다는 얘기예요. 하얗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우리가 뭐 죽은 사람이 입히는 수의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세마포 정결케 된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세마포에 딱 둘러주셨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죽음으로 내려간 다음에 세마포로 두르면서 그 무교절 죽음을 이기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여기 표현했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목걸이를 그에게 걸었다. 금사슬 다음 보시면 금사슬의 원어로 레비드 하자합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레비드 하자합. 그래서 자하브가 금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 금은 반짝거리잖아요. 그래서 금이라는 의미도 있고 반짝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광채가 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라비드가 사슬인데 이것은 라바드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펼치다 이런 뜻이에요. 펼치다. 나왔는데 펼치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금빛 광채로 찬란하게 펼치셨다는 얘기예요. 이 금목걸이를 걸었다는 이 원어 안에. 그래서 또 걸었다. 이 걸었다라는 것은 숨인데 세우다, 두다, 배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에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인장 반지를 주고 흰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줬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그 세 단계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높이셨다. 부활시키셔서 광채가 나게 하시고 높이 두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시면 이 빌립보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승천케 하시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지금 아까 배치하다, 두다, 이 금목걸이 걸어줬다는 게 펼치다, 두다 이걸 금 광채가 나게끔 해서 하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창세기에도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43절 시작.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웠다. 여기 또 똑같은 표현이 있는 거죠.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라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요셉을 태웠다.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높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애국어로 써 있다는데 이 물러나거라 단어가 또 무슨 의미가 있다? 무릎을 꿇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무릎 꿇어라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고 예수와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아가 요셉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권세를 예수아께 주셨던 것처럼 파라오가 그 권세를 요셉에게 준 것과 지금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진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꿈을 꾼 다음에 이제 꿈이 튼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완전히 마른 이삭이 먹어버리고, 튼실한 소가 있었는데 완전히 야윈 소가 먹어버리고, 그래서 7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7년과 7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7년은 이때 마지막 대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대추수, 완전한 추수, 그 7년 완전한 대추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완전한 대환란 7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연결되는 7,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7년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에서도 한 이래가 이제 남아있다. 그래서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그 한 이래가 7년이라고 볼 거고, 우리 요시야 대부흥 세대 얘기하면서 완전히 멸망하기 바로 전에 최고의 부흥이 온다.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 7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완전한 추수. 그러니까 이방인의 추수가 막 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한 추수가 된 다음에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7년 부흥, 7년 흉년 이렇게 연결했다. 특별히 요셉의 스토리에는 무엇이 나오냐? 이 7년의 환란 가운데 누가 돌아온다? 형들과 만남이 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예수와의 그 복음 이후에 2000년 후다 이렇게 연결했다고 했잖아요. 2000년이라는 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를 말하고, 이방인의 때가 이제 다 저물어 갈 때 1948년 유대인들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고, 마지막 때 유대인이 돌아오는 스토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자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자 이름이,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때렸다. 그래서 구덩이에 팔아 던졌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죽인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는 이 요셉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냥 열받게 하고 막 죽이고 싶은 존재였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야, 얘를 죽여야 돼 막 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예수아의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추수가 완성된 다음에 환란의 때가 딱 열렸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 이 야곱의 형들이 딱 돌아오는 스토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어떤 상황이에요? 온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가 다 지나면서 어때요? 온 열방에 예수아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아께서 모든 열방에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다 흘러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완전한 추수 이후에 맨 마지막 환란이 열릴 때 누가 온다?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이 이제 형들과 하는 이제 이 스토리가 이제 이번에 토라 포션인데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단계가 있다. 확인하는 단계. 이 형들이 그냥 형들 왔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확인하는 단계인데, 그냥 먹을 게 없고 힘들어서 총리한테 왔다. 먹을 게 없고 힘들어서 요셉에게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올 때 처음엔 그렇게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와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을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 단계인데 더 깊이 들어가야 단계를 유대인들과 연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힘들어서 우선 왔어. 요셉에게. 우리가 힘들어서 예수님께 왔어.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너희들 염탐하러 왔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잖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어떤 상황을 고백을 해요? 막내가 안 온 상황을 딱 고백을 하잖아. 베냐민이 안 왔어.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베냐민이 와야 증명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베냐민이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베냐민이 와야 내가 너희들이 첩자가 아닌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제 중요한데, 베냐민이 무슨 뜻이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이. 근데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성공. 강한 힘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공을 말한다. 성공이라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우상. 우리가 주님 앞에 왔는데 아직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 온전한 회개로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냥 어려워서 힘들어서 네가 예수와께 왔다면 아직 부족해. 베냐민까지 다 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두고 가라 그래요? 시므온을 두고 가라 그랬어요. 시므온. 그러니까 시므온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지난번 얘기했죠? 요셉을 막 다구리할 때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두 명이 있다. 그 두 명이 누구다? 그 세겜성 다 죽였던 세겜성을 다 죽였던 세겜성을 다 죽였던 시므온 레위가 주동자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 다 죽였으니까 피를 본 애들이라. 근데 이 중에서 시므온이 또 둘째니까 시므온이 더 강력하게 요셉을 막 다구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주동자였을 거라. 그래서 요셉이 시므온이 지금 싫은 거야. 그래서 요셉이 시므온을 두고 다 보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이 원어로 보니까 이게 또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직 부족하다.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전에 누굴 두고 가야 된다? 시므온을 두고. 시므온은 무슨 뜻이다? 들음이라는 의미예요. 들음. 그러니까 이 들음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뿐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 들음이라는 의미. 그 무엇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친밀하게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을 두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시므온의 단계가 지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와께 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어떤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는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와의 영의 음성을 들어야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비밀을 사도 바울이 거기다 넣어놓고 이 말씀을 거기다 딱 넣어놓은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로마서 10장 2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 대한 복음의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거기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와의 영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보이는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다음 말씀 보시면 르우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이 형들이 갑자기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니 그 중간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이때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때 요셉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때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와 하나님으로 연결하면 어때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안에서 예수와가 유대인에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아, 우리가 그 예수와를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인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들의 심령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장면 보면 요셉이 그거 딱 보더니 가서 막 울고 온단 말이에요. 그 감동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을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형들이 낸 거를 그대로 자루에 넣어주잖아요. 형들이 돈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넣어줘요. 그게 2배가 된 거예요. 그 2배의 축복이 그 야곱의 아들들 형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40장에서 이들이 갑절의 형벌을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이들의 그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회복된 다음에는 이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높이고 축복의 문을 열고 또 실제적으로 그 땅도 막 축복의 막 열매들이 맺히고 막 석유 막 가스가 터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을 딱 주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본체, 이거 본체야.
이 아들들은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고 이 진짜 본체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 끝난 것 같아서 이제 요셉이 나왔는데 결국 야곱은 맨 마지막까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내려놓음이 약간 다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공을 향한 끝없는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 뒤통수 치면서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고향으로 가지 않고 베델로 가지 않고 가장 화려한 그 성공해 보이는 그 세겜성, 화려한 문화가 있는 그 세겜성, 아니면 또 이 어떤 성벽, 거기 가서 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심정이 이 마지막 이 베냐민, 그 오른손의 아들, 성공의 아들이라는 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이 스토리가 여기 마지막에 딱 들어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시작.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와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기에 담겨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재밌는 게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딱 표현을 했어요. 이름을. 그 앞에는 또 야곱이라고 했다. 뒤에도 야곱을 했다가 또 뒤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스토리, 이 표현을 할 때 딱 이스라엘이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이게 이제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의 스토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라. 처음에 계속 반대를 해. 안 돼! 베냐민 말은 안 돼! 계속 반대를 하다가 가라고 하는데 이제 내려놓는 거지. 야곱이. 그 성공이라는 그 베냐민.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야곱한테, 이 이스라엘한테 르우벤 첫째 아들 있잖아요. 보라, 이 내 민족이다. 이 르우벤이 먼저 얘기를 해. 아버지 보내줘야 됩니다.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베냐민 보내주시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 못 지면 제 아들을 다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르우벤이 막 허풍을 막. 르우벤이 약간 영향력이 없어 보면은. 영향력이 없이. 그래서 요셉도 못 지켰단 말이야. 요셉을 또 팔게 한 영향력은 누구한테 있었다고 했어요? 유다한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말한 거는 안 들어, 야곱이. 그 다음에 나중에 나타난 유다의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의 문이 안 열려. 근데 마지막 유다의 사자 예수야가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딱 얘기를 하니까 그래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 마지막 유다가 딱 얘기할 때 그렇게 하려면 그냥 가라.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성공을 뛰어넘는 이제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그 고난 가운데 2000년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어떤 그런 것을 붙잡기 위해서도 막 돈을 벌고 어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놓지 못했던 어떤 그 성공이라는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막 형들 앉힌 다음에 잔치를 베푼 다음에 나는 요셉입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이제 절한 것도 이제 그 꿈의 성취고 예언의 성취고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유대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에게는 요셉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마지막 때 열린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회복이 이 마지막 때 열리는 것이 여기 요셉의 스토리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한 이제 막 전쟁도 있고 한데 환난 가운데 정말 그들이 예수와께 점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도 있지만 이러면서 점점 예수와께 가는 유대인들이 점점 넘쳐나고 그러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 성공, 보이는 그 성공을 향해 가는 어떤 이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까지 내려놓고
예수와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좁은 길로 가고 주님의 고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이 준비될 때 유대인들의 또 열리고 우리도 열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승리의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